네,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와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고난과 압제를 당한 35년의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해방을 맞이한 기쁨의 날입니다. 성경은 해방과 구원, 이것을 동일어로 사용을 합니다. 해방되었다, 나라를 되찾았다,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과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목시계인데요. 그 당시로는 굉장히 얇은 시계이기도 했는데 이 시계가 되게 좋았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계를 태엽으로 감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시계는 그냥 차고 걸으면 손목을 흔들 때마다 자동적으로 태엽이 감기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수도가에다가 잠깐 벗어놓고 세수를 하고 가져온다는 것을 그만 깜빡 잊고 그리고 이후에 가봤더니 그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마 여러분도 태엽을 감는 그런 시계를 많이 차셨을 텐데 그건 태엽을 감지 않으면 이게 멈춰서는 시계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저는 시계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는 시계고 또 하나는 멈춘 시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는 시계라고 해서 늘 시간이 맞는 것도 아니고 멈춘 시계라고 해서 시간이 늘 틀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지 못할 때가 있고 그것이 멈춘 시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맞는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멈춰있는 시계들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터키의 돌마바흐체 궁전에 걸려있는 아타튀르크의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아타튀르크는 터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타튀르크의 임종한 시간 1938년 11월 10일 오전 9시 5분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임종한 시각입니다. 사람들은 집무실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그를 기리기 위해 9시 5분에 그 시계가 멈춰 서 있는 겁니다. 터키 국민들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그날 9시 5분이 되면 모든 것을 멈춰서고 1분간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계의 역할은 현재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의 한 시점을 가리키기 위해서 의미를 갖는 멈춰진 시계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의 시각이 아니라 과거의 시점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원전 587년 1945년 8월 15일 1904년 12월 25일 이런 날들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중에서 기원전 587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기 얼마 전인 기원전 594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냐라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와서
목에 있는 멍에를 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2년 안에 우리에게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예레미야가 아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쇠 멍에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바벨론에 70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선지자 하나의 예언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정세는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정복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곳으로 빼앗아가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지금 하나냐와 예레미야 사이의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멍에를 매는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냐는 2년 안에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27장 2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하나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지역의 땅을 차지하고 너희는 모두 멍에를 맬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년 안에 돌이킬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가 말한 멍에를 꺾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꺾다라는 말은 부러뜨리다라는 말인데 이게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2년 안에 끝날 겁니다. 반드시 2년 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 벌써 1년 6개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매일 약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종식될 것인가? 2년 안에? 올해가 끝나기 전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사람들은 언젠가 해방의 날이 찾아올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의 온 마음과 삶과 생명을 들여서 이 해방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년을 채 남겨두지 못하고 해방을 채 2년을 남겨두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만약 이 해방이 35년이면 끝날 줄 알았다면, 과연 1945년에 광복의 낮을 맞을 걸 알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어떤 이는 시간을 흘려보냈겠지요. 어떤 이는 생명을 건 노력과 저항도 없었겠지요. 나라가 확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언제 해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끝없는 노력과 저항과 그들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된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이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가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확실한 곳, 그것이 한 곳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애굽, 그곳은 확실한 장소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집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집트는 어떤 불확실성, 미결된 상태, 모함 등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지리적 경계가 분명하여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 풍요로운 땅과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그 땅으로 정확하게 양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건축학적으로 피라미드를 건축할 때 수학적 정확성은 지금도 불가사의이며 죽음의 불확실성을 도면에 그려넣는 정확한 나라입니다. 신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아는 것으로 번역하여 모든 신이 고양이, 매, 하이에나, 황소 등의 형상으로 가시화되는 나라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위계 질서 안에 있어서 왕을 정점으로 하고 노예와 농노는 바닥에 위치하는 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구별짓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는 신앙과 믿음의 세계란 어떤 세계일까요? 세상과 다른 명료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겠지요. 근데 그것은 유기체적이고 인격적입니다. 거기엔 기계적이고 제도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란 이런 것 아닙니까?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계란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깊숙이 빠져 불확실성 속에서도 모험을 기꺼이 감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때로는 마음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내가 믿어야 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붙드는 명료함, 이것이 신앙의 세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최응종 목사님은 나라의 해방을 위해 3.1 운동을 시작했죠. 서울에 올라가서 직접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투옥되었죠. 1년 2개월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언제도 올지도 모르는 해방을 향하여 너무 무모하게 덤비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불확실성 속에 뛰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그로부터 26년이나 흐른 후에 해방이 찾아왔는데 오늘 너무 불확실성 속에 뛰어드는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드는 행동을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입니까? 하나님, 지리적으로 어디입니까? 옆에 큰 강은 있습니까? 하나님, 가면 뭘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문화는 어떠합니까? 이런 질문이 아브라함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은 늘 불확실성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넌 내일을 몰라. 너는 너무 불확실성 속에 서 있는 게 인생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어떻게 해결되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과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오직 단 하나의 확실성과 명료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 명료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엄청난 것을 하나 들고 옵니다. 쇠멍에입니다. 하나냐가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쇠멍에를 만들어 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끊을 수 없는 쇠멍에를 매라는 거죠. 모든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는 말합니다. 70년이야. 2년에 끝난다고? 아니, 70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70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하심?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일 생각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70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갖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남유다가 잘못했지요.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읽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절의 동사는 파캇이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주어가 바벨론이면 벌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 10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사는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돌보다, 보살피다, 돌아오다. 하나님의 최종의 관심은 뭐냐면 돌아오는 것, 돌보는 것, 그들을 보살피는 것, 그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최종의 목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란 애굽의 노예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여러분, 바벨론의 삶은 애굽의 노예와는 다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냥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오를 만큼 그들에게 기회도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벨론 포로의 삶은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쳤고 거기에서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며 유대인의 삶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거룩한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고 포로 기간 중에 이사야와 에스겔과 제사의 문서들과 신명기와 역사서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환하며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모두가 이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한 몸부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었고 그 중심이 회복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란 새롭게 빚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이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중에 불평만 하고 넋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회복을 향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라를 잃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새로운 변화와 탄생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며,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으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70년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내가 너희의 멸망과 재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종 목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나의 최종의 목표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7절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란 정말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란 희망과 회복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갖고 회복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도는 이해와 사고를 뛰어넘는 대담한 행위이다. 그리고 긴급 상황 속에서 주권적이며 자비롭고 거룩한 존재와 연결하려는 시도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 뻔뻔함까지 갖춰야 하는 행위다. 상황과 거룩의 접촉에 한 사람의 삶이 달렸으며 이러한 접촉은 기도의 진수이다. 여러분, 기도란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는 대담한 행위이며 미래에 대한 믿음과 용기이며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는 누군가가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동정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용하는 하눈이라는 단어는 그분은 동정적인 분이다. 이 말은 그분은 우리와 아픔을 함께하며
우리와 기쁨을 함께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또 하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훔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비로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는, 동정적이라는 말과 라훔, 자비로운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인간에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분은 동정적이며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유린되고 왕조가 종말을 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볼모로 잡혀갑니다. 그들의 죄악, 그들의 목의 고름, 그들의 멸망이 가져온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지만 동시에 그는 세우며 심으시는 하나님이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부의 아들이 와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멸망했는데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가치 없는 땅이 가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시니이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가능성을 두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은 희망에 대한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실 것을, 기쁨과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기도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형화된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대단히 품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려운 상황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품위가 중요하지 않고 기도는 정형화된 기도만이 의미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짖음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젠가부터 세상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만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만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능함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면 될 수 있는 일,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나 무로부터의 창조 같은 것은 별로 마음속에 믿음으로도 갖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나약하고 소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모든 것이 멸망한 후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기도를 예레미야가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이 마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기도하면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너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동정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진정한 해방과 구원의 날을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방을 보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 모든 것이 마른 뼈와 같이 느껴지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한계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무로부터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언제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과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때까지 믿음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동정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돌아보시며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